하나님 말씀 시편 118장 17절에서 27절, 구약 성경 시편 118장 17절부터 2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라.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다같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하나님 성전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지요. 이것이 인생의 역전입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이 건축물의 기초스가 같은 요긴한 위치에 오르게 됐어요. 참 베들레헴의 목동의 아들로, 목동입니다. 참 그러한 처지에 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질까? 오늘 이 말씀, 다윗 자신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버려진 자다. 그런데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성전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지요.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볼 때는 머릿돌, 이제 버려진 돌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요긴한 기초돌로 사용하십니다. 저도 건축 설계를 하고 공사 현장 감독을 많이 해서 합니다. 이 자재를 쓸 때 필요 없는 것들 다 정리해 버리지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돌로 가지고 집을 짓다가 아이고 이 돌은 쓸모없네, 저쪽으로 다 내버리고 갖다 잡부들이 갖다 버린다고요. 근데 버려진 돌인데 그 돌이 아주 진모퉁이 머릿돌, 가장 중요한 이 기초돌,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특히 우리 동네는 로또 1등이 53번이나 나와가지고 여기 노방전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는지. 어떤 날은요 저 마들려까지 줄 서고,
어떤 때는 뭐 우리 교회 앞에까지 줄 서요. 뺑뺑뺑뺑. 경찰도 교통 정리하다가 지도 그 서서 사고 그래요. 방송도 오고. 왜 이렇게 많이 보나? 소문 나누니까 막 지방에서는 몇백만 원씩 돈을 맡겨놓고 뽑아간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좀 높긴 높겠지요. 그러나 로또를 따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 얘기는 잘 못 들어요. 이 모두가 다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면서 무슨 복권이다, 경마다, 도박이다, 다단계다, 그지요? 요새 그냥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뭐나 보면 그냥 뭐 큰 돈이 생길 것 같은데 속지 마십시오. 전부 사기 집단들입니다. 그 이용당합니다. 잘못 걸려들면 다 털려버려요, 정보가. 자, 이런 걸로 가지고 인생 역전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부작용들만 터져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완전 밑바닥에 내려가서 아무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희망도 없어요. 이제는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버려진 돌을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다 같이 22절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한 바로라. 놀랍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정말 절로 할렐루야 감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런 역전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는가? 이거는 내가 계획하고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 속에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전 드라마의 멋진 인생,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비밀이 뭘까? 첫째, 의의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우리 19절에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의의 문으로 들어가래요. 의인이 그 길로 들어간답니다. 그 길로 들어가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이 뭐지요? 우리 다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의의 문들을 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 성전 멀리서 구경이나 하지 절대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굳게 닫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의 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세요. 사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의의 문으로 열어 들어가라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누구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문이 열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 드라마의 비밀은 뭐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와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의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고, 그런 자가 인생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좁지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구원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지요. 새 찬송은 521이고 우리 통일 찬송 253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근데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다 벗어놓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로 가자고 찬송이 나오지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 하나님의 문,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 비극은 뭘까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탈되고 죄와 사망이 왔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일생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마지막에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린 아이나 누구나 다 세상 떠나기까지는 계속해서 수고가 쉬지 않습니다. 그저 탄식하며 눈물 골짜기, 마지막에는 죽음이 와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인생이 돼버렸어.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되었고 죽음이 왔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인류 최고의 축복은 또 뭘까? 십자가 사건이지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요,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되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지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소용없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쳐요. 예? 팔자 고쳤네.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고쳐져. 왜? 지옥 갈 팔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돼.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 이래서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에요.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문입니다. 의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영생의 문입니다. 그런 거로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버려진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가 돌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죠.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그러죠. 이거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이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종교 차별 못하게 하려고 이 악한 짓을 합니다. 누가? 사탄 마귀들이 그러한 공작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하는 나라들 지금 비참해집니다. 한심해집니다. 이제 캐나다 같은 나라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총리부터가. 이러니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질서를 파괴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른 이로 구원 없어요.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우리 여기 도방전도하는데 예수님만 전하지요. 예? 다른 이름 구원 없다 이런데, 동성애법 통과돼 놓으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나가서 이제 전도하면 우리 잡아간다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설교 못하게 하려고 마귀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 이 악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말씀했대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 축복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 말이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겨질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과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전의 인생,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인지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감사 기쁨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지. 예수 믿는 우리도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하늘나라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양의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붉은 줄 아래 들어가 있던 기생 라합, 다 역전의 주인공이에요. 한마디로 뭐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멋진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비밀이 뭘까? 2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을 즐거워하라.
자, 24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뭐지요? 여호와의 정하신 날인 뭐지요? 안식일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주일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날입니다. 구약시대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된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쉬게 했습니다. 이 날을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안식고 첫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여호와의 날을 즐거워하고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까?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주님의 날에 내 날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는 날이에요.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 주님 앞에 내 물질을 다 죽여드립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내 날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좋아하는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라. 어떻게 해요?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4절 시작.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막 찬송 많이 불렀지요. 주가 정하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예? 찬송가를 보십시오. 주일날은 정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잘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축복의 인생돼. 그러나 이 날을 범하고 내볼장 보러 가고 하나님의 날 다 놀러 가는 나버리고 공짜인 줄 알아 공인이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안식일을 범한 자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를 잘 지키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버린 돌이 머리띠를 되는 인생의 역전이 될 수 있을까? 자, 성경 하나 다 찾으십시오. 이사야 58장 13,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이사야 58장의 이 두 절이 앞에 13절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고 가르쳐주고 있고 14절은 이렇게 주일을 바로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 신약의 주일날을 어떻게 지킬까? 먼저 주일을 존귀한 날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표시하십시오. 이 날은 어떤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이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거룩히라는 말이 뭡니까? 카도시, 구별되게 지키라. 이 날은 존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신약시대도 주님의 날이 뭐죠?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일로 딱 정하신 날. 오늘 시편 다윗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구별된 날, 이 날은 꼭 기억하여
이날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이 돌아오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일주일 동안 무슨 요리 좋냐면 주일날이에요. 토요일만 되면 내일 교회 가니까 주일날이 최고예요. 최고. 언제나 지금도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 기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참 교제하고 이런 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날이다, 이 날은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 교제하고 또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날이 이런 날이에요. 그 주일날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면, 주일을 범해버리면 이 즐겁고 기쁘고 축복의 날을 다 잃어버리니까 계속 세상에 가서 쎄 빠지게 일만 해야지, 고생만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돈 더 벌어가지고 행복하려고 어림없는 소리, 그렇게 고생해 날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겨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가끔 가다 보면 식당이나 데 보면 주일날은 쉽니다, 이런 데를 많이 봐요. 참 저 속초에 보면 실로암 그 막국수집도 주일날은 쉽니다. 관광버스가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가면 한 3시간씩 기다려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한번 갔더니 이상하더라고. 주인이 바뀌었더라고. 딴 사람이 사가지고는 주일날 문 열어요. 그 다음부터 손님이 쫙 빠져버렸어. 여러분, 세계적인 백화점들 주일을 잘 지키는 문 닫습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이 다른 날 가서 사가지고 매출이 계속 올라가.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저 주일날은 딱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쁜 날, 즐거운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섬겨갈 때 어떻게 돼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또 이 날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이 날은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지?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내 길로 간다는 건 내 볼장 보러 가는 거야. 이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데 내가 바쁜 일로 있어, 내가 놀러 가야 돼, 어디로 여행 가야 돼, 누구 만나야 돼. 그리고 오늘 또 이날은 즐거운 날이야, 오락이야.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짓들을 하지 마라. 또 사사로운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 나누십시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은혜 줬다, 오늘도 말씀 듣고 난데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 성도 간에요 은혜롭고 즐거운 날이 돼. 그러나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쓸데없는 말 해요, 사사로운 말 해요, 이러면 망칩니다. 참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걸 딱 노리고 있지. 그런 거로 이날은 존귀한 날, 즐거운 날, 기쁜 날, 하나님의 날이야.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자기 볼질 보러 대소사 같은 거 주일날 하지 마요.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야. 이 날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마요. 개인의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여러분들 업돼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의를 바로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면 첫 번째,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참된 즐거움은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관계적으로도 근심, 걱정, 고통은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주 안에서는 생명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밖에서는 근심, 걱정, 사망, 고통, 초조, 불안, 맹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주의를 바로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주지요?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한다.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주의를 잘 지켜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다른 모든 대적들로 정복하고 그들로 영화롭게 하고 칭송을 받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 개척 초기 때 광양만에 그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 평일인데 광양만 그 제철소에 근무하는 집사님인데 예배를 왔어. 아니 어떻게 평일인데 근무 안 하고 예배하니까 다른 공휴일로 다 자기가 하고 이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 바꿔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냐고. 그리고 한번 그 광양만 그 길을 한번 시찰을 시켜줘요. 쫙 공장, 내가 포항제철도 한번 다 봤는데 그 과정도 정체가 어떻게 그냥 샘물이 녹아져 가지고 나오는가를 전부 한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이 왔을 때 그래서 자기의 직원들을 몇십 명씩 잘라야 된대요. 그런 자기는 이제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날은 꼭 빠지잖아. 그러니까 내 눈에 찍혔지요. 그래서 자기를 자르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자기 위에 상관들이 우역 보고해가지고 이분이 없으면 우리 부서는 무너집니다. 딴 사람 다 나가도 이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요 오히려 주의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근무하니까 다른 사람 몇십 명씩 잘라나가는데도 다 근무하고 있어요. 보직이 더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세 번째 어떤 복을 줘? 야곱의 업으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야곱의 복.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은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것이 야곱에게 그대로 와요. 이야, 하늘의 복을 주세요. 땅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는 60만 대군이 일어나지요. 그게 다 바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는 야곱의 업으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뭐 부자가 된다, 뭐 복을 받는다 그런 가는데 하나님 바로 섬기면, 예수님 바로 섬기면, 주일날을 거룩하게 바로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서 이 복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제단불에 매이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26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어디서?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신약시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세계 많은 기관들 가운데 최고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 사람의 모인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인도해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어마어마한 대형 집회도 인도해보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르헨티나나 어디나 또 뭐 그런 목회자를 400~500명씩 인도도 해보고 우루과이 가서 정말 할머니들만 대해서면 거기도 가보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요 진짜
적은 무리가 모여서 난민들, 미얀마 난민이 뉴질랜드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세례주고 또 하고 기도해주고, 그 얼마나 소중한 인물들이 많은지 몰라. 성도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딥니까? 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교회가 되고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럿이 모여서 공동체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마지막 27절에 무슨 말이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비치셨는데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제단불, 성전 제단불은 번제단입니다. 구약시대에 번제단에 보면 4기퉁이 뿔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딱 묶어 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제단불에 내가 묶여 있어야 돼. 무게 매여 있어야 돼요. 구약의 속죄의식으로 희생제물을 제단불에다가 메었어요. 자,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에 흠없는 짐승들 있지요. 소나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 이런 그런 가운데 부정한 동물들은 제물이 안 돼. 더러워진 거, 쪽발도 안 갈라지고 새김질도 못하는 거는 제물로 받지 않아요. 소나 양이나 이런 깨끗한 새김질도 하고 쪽발도 갈라진 짐승들, 이런데 소는 우둔해요. 엉덩이에 막 똥도 묻어 있어요. 더럽지요. 양은 어리석어요. 털이 막 기름지 가지고 새카맙니다. 꼬불꼬불하고 오물이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순종을 하면서 희생의 제물이 돼요. 근데 염소는 진짜 말 안 듣고 애먹이는 동물의 대표예요. 예? 그런데 이것들이 주인의 꽃비에 딱 묶여 있으면 이게 길들여서 어떻게 해요? 제단 뿔에 가서 딱 묶거나, 할렐루야, 그런 자는 제물이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냥 아주 지가 왕인 줄 알고 설치고 교만하게 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이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제물처럼 제단 뿔에 매인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물에 내가 거기에 번제단에 딱 매인 자가 돼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들어와서 2월달도 이제 중간 다 넘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새 인생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역전 인생의 드라마를 씁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드리고 날마다 내가 제단불에 매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 예수님께 매이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주일날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시고 주일날에 매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제단불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의 줄로 주님이 묶어서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 축복,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신 주여, 하나님 다윗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며 예배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는 날
이날은 여호와의 날, 정하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바로 섬기는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단불의 매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제물이 되며 주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들이 되어 아버지여 머릿돌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